공부합니다. 토라 성경에는 출애굽기를 슈모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름들, 특별히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6장 1절까지를 오늘 샤밧에 카바를 하는데, 화면을 보시면은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 종살이의 상태와 재림 전 종말 교회의 상태, 이것을 주제로 오늘 이 토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와의 강력한 파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같아 야훼 헬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리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오서 베리브리 토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송축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민 중에서 성별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토라를 공부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법과 주님을 사랑하는 법과 주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오니 루악 하코드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예수와께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오늘 이 슈모트의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1장 몇 절을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이하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출애굽기는 마지막 때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린 백성들은 아주 심각하게 이 토라의 말씀을 마지막 때의 예언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때는 더 큰 엑소더스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카바하는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6장 1절 사이에는 세 가지의 대주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과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와의 강력한 파워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직업이, 우리의 일이 주님 알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에 대한 야훼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계신 또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야훼 하나님과 만나서 야훼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를 아는 일, 예수와의 계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상태는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위치에서 이 메시지를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억압 밑에서 있던 상태가 마지막 때의 교회가 있는 상태와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이 세상의 시스템을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우리가 애굽에서 빠져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를 잘 알기를 힘써야 되며 그 다음에 우리의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를 괴롭히는 적들에 대한 정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알고 야훼 하나님 안에서의 내 자신을 알고 그 다음에 적들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백전백승입니다. 백전백승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기 전에 슈모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토라 포션에 시작되는 출애굽기의 1장 1절의 히브리어를 제가 먼저 읽어보게 됩니다. ואלה שמות בני ישראל הבאים מצרימה את יעקב איש וביתו באו.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들이다. ואלה, this is shemot, names, bnei Israel, children of Israel, sons of Israel, 하바임, 같이 왔던 애굽의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미스라이마, 애굽의 이름. 그런데 누구와 함께 갔냐면 에트 야곱, 야곱과 함께 이시 우베이토, 각 가정을 쫓아서 각 가정을 데리고 같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이 토라 포션 속의 이름들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큰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슈모트의 어원은 쉔, 우리가 기도를 할 적마다 쉔 예슈아 하마시아, in the name of 예슈아 하마시아로 나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름은 그냥 부르는 이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변화를 받고 난 뒤에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죠. 또 바꿔주셨죠. 그 다음에 모세는 누가 이름을 지었습니까? 애굽 나라의 파로의 딸이 모세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내가 물에서 건져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게 전부 명성과 영광과,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들이 기록된 책인데 예샤야후 이사야서 40장 26절을 보니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야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바룩 하바바시엠 예슈아 하마시아, 바룩 하바바시엠 야하웨, 야훼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 하시니라. 그런데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모든 그 백성들의 이름은 별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2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창조하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수요대로. 그래서 오늘 모든 야곱과 함께 70명이 들어갔죠. 수요대로.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다. 지금 슈모트를 통하여 레오벤, 시몬, 레비, 유다 쫙 이름을 지금 부르시는 내용이 1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든 본토를 떠날 때, 그 다음에 이 엑사일,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회복되어 돌아올 때 일일이 수요를 세우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끼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오늘 소개됩니다. 이는 이 12지파의 이름이 마치 천체의 컨스텔레이션, 별자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천체를 보면은요, 별자리가 분명히 여러분의 이 스마트폰에 보면은 천체 별을 보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저 별이 무슨 별인가 하고 딱 그 스마트폰을 거기다 갖다 대면은 그 별 이름이 뭔가가 딱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을 적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수요를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치고 난 뒤에 내가 17절이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시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계속해서 창세기 26장 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꿈에 의하면은 해나 마찬가지. 그런데 그 해를 이제 낮에 보고 난 뒤에 해가 세트가 되면은 저녁에는 누가 나옵니까? 달과 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시대가 딱 끝나니까 이제 별들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 별은 사라지지만 해가 지면 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고 난 뒤에 애굽의 어둠이 닥쳤을 때 그의 자손들이 별과 같이 번성하였다는 겁니다. 온 측면을 다 채웠다고 그랬어요. 70명만 들어갔는데 올 때는 1밀리언이 넘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꿈과 같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창세기 37장 9절. 그래서 이 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을 축복하신다는 내용이 그냥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기를 슈모트라고 하지 않고 영어로는 엑소더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출애굽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원래 이 헬라의 언어를 보면은 여기서 딴 엑소더스가 출구 나간 때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departing. 그래서 우리가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명하였습니다. 떠난 것, 이게 엑소더스, 출애굽이란 말입니다. 요셉도 죽기 전에 출애굽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베레시트 창세기를 마칠 때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신다는 신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니, 그러니까 애굽에 주저앉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들을 이끌어내사 약속의 땅으로.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천년 만년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이 떠날 준비는 예수와의 오심이 다가갈수록 더욱 이 이슈가 우리들에게 큰 신앙의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처음에 오리지널 언약을 받았을 때에 이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지금 200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아주 번성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객이 돼요.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오리지널 아브라함의 언약도 그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거기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빠져나온 출애굽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탈출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이란 말은 그 원 엑소더스를 바탕으로 할 적에 신약성에 딱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를 마치고 떠나는 것도 엑소더스, 몸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서 예수와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Depart. 그래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는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을 말할 때 여기에 출애굽기에서 사용하는 엑소더스가 사용됩니다. 또 한 번은 베드로후서 1장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간 동안 공부했던 창세기에서도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창세기 46장 8절에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엘레 시못 베네 이스라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레우벤과 해서 창세기 46장 8절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출애굽기 1장 1절은 똑같은 말입니다. 모두를 다 엑사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 가서 번성케 했으면은 그 번성한 대로 큰 팔을 가지고 축복받고 거기서 끝까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 막판에 가서는 그 축복이 어떻게 됩니까? 시기의 대상이 돼가지고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애국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국으로 보내실 적에 그들을 홀로 보내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1장 1절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야곱과 함께 그의 권속을 데리고 미스라임에 애굽에 이른 백성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고 하는 이 토라 포션 제목의 말씀 가운데 예수아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아는 여기서 알렙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베엘레 시못 베네 이스라엘 하바임 미스라임아 에트 야곱. 야곱과 함께.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은 알렙탑을 번역할 수가 없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알렙탑이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도 알렙탑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과 함께 동시에 또 누구와 함께? 알렙탑 예수아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 왜냐하면 이 알렙탑이 요한계시록 1장 8절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가 누구십니까? 예수와 하마시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마시아과 함께 야곱과 함께 내려간 백성들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도 결론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렙과 타브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시작 때도 알렙이 되신 예수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애굽을 빠져나갈 때 끝에도 타브가 되신 예수. 처음과 마지막.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은 억지가 아닙니다. 물론 알렙 타브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말씀이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 특별히 창세기 46장 1절에 보면은 왜 예수와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는가 하는 내용을 미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코바 야코바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갈 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임시 방편으로 그때는 가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로 탄생되게 하여 번성하게 합니다. 큰 나라와 민족,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수와 같이 번성되게 하여 큰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큰 나라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예수와 하마시아기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고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에 at 야곱과 함께 가니라. 여기에 내가 야훼 하나님이 예수와 하마시아 알레탑이 너와 야곱과 함께. 창세기 46장 4절이 출애굽기 1장 1절에 예수와께서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에 들어갈 때도 같이 들어가시고 나올 때도 같이 나오시는 알렙탑 예수와 하마시. 그래서 예수와께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알렙과 타브요. 또 예샤야하고 이사야서 46절에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모든 것이 야훼 하나님의 예언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렙탑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맹세하신 것을 언약을 맺은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 물 마시듯이 다 그냥 안 지키지만 야훼는 한 번 약속하신 건 반드시 처음과 끝이 정확하신 분입니다. 이게 얼마나 그 야훼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지요. 그냥 처음만 딱 좋고 나중에 엉망인 경우가 많죠. 처음에는 잘했다가 나중에는 엉망. 그러나 오늘 예수와 하마시아께 처음도 내가 너와 함께 가. 고통당할 때도 그들과 함께 계시고 내가 너의 고통당한 것을 보고 느끼고 들었노라.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도 너희와 함께 나오겠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같이 가셨습니다. 그들이 고통당할 적에 고통 소리를 들었습니다. 똑같이 여러분들이 아직은 애굽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애굽입니다. 아직 목적지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애굽에 있는 동안 고통의 소리가 있을 때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같이 가셨기 때문에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야훼 하나님은 기억을 더 잘하시죠. 또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야곱과 함께 그들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셨기 때문에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또 기억하시고, 이게 얼마나 신실하신 예수와 우리는 지금 누구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쟁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를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장 출애굽기 3장 7절에도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분명히 예수와께서 뭐라고요? 내가 내려가서 같이 가셨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처음 나중 함께 가시고 함께 나오시고, 그래서 에트 야곱이 우리는 예수께서 같이 가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간 게 아닙니다. 홀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고통과 어려움과 그냥 심한 그 억압과 또 참기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께서는 그걸 보시고 여러분의 신음소리와 여러분의 울부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근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직접 그 현장에 진두지휘하셔서 사건 현장에 직접 가십니다. 그냥 데스크에서 이리 가라 아무개 너는 아니, 주님께서 직접 내려가셔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또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다운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제리메이션을 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근심과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느끼시고 건져내시고 영광을 이끄시는 야훼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들 자신 한번 보십시다. 우리들 자신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제 새로운 제너레이션이 됐죠. 생육하고 번성한 것, 요셉을 아는 이 바로가 있는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없어지면서부터 사람이 달라집니다. 우리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가족에 부모가 있는 거하고 부모가 없는 거 달라요. 아버지가 계실 때, 어머니가 계실 때 형제들과의 사이가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실 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고 거기서 엄청난 파워를 키웠습니다. 큰 민족을 이뤘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두려울 정도로, 저 민족들이 저렇게 힘을 얻고 커지니 나중에 어떤 적들이 와가지고 오면 그들이 그 적들과 연합하여 우리를 몰아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이민 생활에도 이런 게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별 볼 일 없을 때는 아무 프레셔가 없죠.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파워가 생겨 높이 가면 갈수록 뭐가 옵니까? 저쪽이다가는 핍박이 생기죠.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보다도 미국에 살고 여러분들 그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민 갔다가 거기서 파워를 형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 정부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출세하고 거기서 너무 잘 되면은
야 여기가 좋사옵나이다 하고 그냥 애굽에 영원히 살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때가 되시면은 사람들을 통하여 깨우쳐 주. 이것이 핍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핍박은 항상 핍박과 이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축복은 핍박과 함께 받아야 건전해요. 네, 축복받을 적에 핍박이 없고 나만 잘 되고 하면은 우뚝가지고 교만해져. 그런데 핍박이 오면은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핍박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견디는 데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이 새로운 제너레이션, 새로운 시대가 출애굽기 1장 6절 이하부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큰 축복을 받고 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고통이 시작해요. 그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혹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까지는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야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의 성취입니다.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3절 한번 보시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 족속을 이루게 카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스라엘 민족으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족속을 카할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건 부르심을 받은 자, 전 세계 부르심을 받은 자가 다 교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여러 족속, multitude of people, 백성들의 교회, 카할을 이루시가요.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의 상태는 번성하는 때도 있고 핍박받는 때가 있는데 마지막 때 교회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상태를 한번 보십시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가득하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이건 전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육한다는 말은 파라, fruitful, 보레이, 프리, 하가펜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맺은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포도주 마실 때 기도하는 파라, 생육한다는 말이죠. 불어나 샤라츠 이건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 것을 벌떼같이 몰려든다 그러죠. 벌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떼처럼 번성했다. 생각했다. 막 수가 불어나니까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두려운 것은 이 샤라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번성한다는 말은 라바, 멀티플라이. 그 다음에 강하다는 말은 아짬. 아짬이 히브리 말로는 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중에 가장 든든한 부분이 어딥니까?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모든 육신은 다 썩어 없는데 뭔 끝까지 남습니까? 봉. 그래서 강하다, 아짬, bones, mighty. 그 다음에 가득하다, 충만하다, 말레. 그래서 바라, 샤라스, 라바, 아짬, 말레. 이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장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할 때 퍼져나가 breakthrough. 유다의 자손 중에 뭐가 있습니까? 파라츠, 베레스, 돌파하다. 그래서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도 되고 번성도 되고 온 세계 다 파라츠 퍼져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임하는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조그만 지역에서 너희끼리만 하라. 그게 아니죠. 너희는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Great Commission이죠.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야곱을 같이 인도해 주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알렉타 예수께서 여러분과 똑같이 전 세상 막 각처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가시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적을 알아야 되죠. 야훼 하나님 예수와 하마시아를 알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 축복도 있지만 그 다음에 핍박도 있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정결케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못살게 하는 이 핍박이 어디서 옵니까? 오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첫째는 바로요. 둘째는 바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모세가 아하론과 함께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을 적에 바로가 네, 그러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절대로 내가 안 버리겠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적들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한 것을 환영하지만 이것을 떠나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왕국으로 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재림신앙이요. 큰 도전을 받죠. 출애굽기 1장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해 우리가 싸우고 이 땅에서 나를 가노라 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는요. 야훼 하나님의 왕국의 나라를 빠져나가는 연습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그걸 못하게 하는 세력이 우리 적들.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흑암의 세력들은 절기를 지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럼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의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놔주라. 보내라.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우리가 산에서 야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가 하나님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 세상의 시스템과 우리의 영적인 전쟁들은 여러분들이 히브리 뿌리의 회복을 통하여 샤밧 지키는 것을 싫어합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기에서 샤밧을 지킨다거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출애굽을 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냥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백성을 왜 내가 먼저 우리를 보내야 하면은 우리가 산에서 광야에서 야훼 하나님께 자유껏 샤밧 지키고 자유껏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위하여 내가 또 빠져나가야 된다 하는 그러나 이 세상과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왕국을 하는 것은 파편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왕국에 되어 있는 샤밧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싫어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백성들의 절기, 샤밧, 유월절, 무교절, 조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절, 조막절을 지키는 것은 야훼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며 우리를 반대하는 사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절한 뜻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지금 적들은요, 여러분과 제가요, 샤밧 지키는 거 두려워해요. 무서워합니다. 왜?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법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절기라는 것은 야훼 하나님과 만나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요,
나한테 와가지고 세상 신인 나한테 와가지고 자꾸 만나야 되는데 뭐 저기들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러 뭐 샤bat 때 만나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섬기는 것 제일 반대하는 세력들을 이 사탄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붙잡고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부터 10장까지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읽어보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간절한 뜻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내 백성들아, 너희들은 이 애굽을 떠나야 한다. 그 다음에 이 백성을 붙들고 있는 이 바로야, 내 백성을 보내라. 샬락 엑스 아민. 여기에 분명하게 뭐가 붙어 있습니까? 알렙탑 아민. 내 백성이 알렙탑 처음과 나중에서는 예수와의 백성들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절, 7장 16절, 8장 1절, 20장 9절, 8장 20절, 9장 1절, 9장 13절, 10장 한 7번에 걸쳐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하론을 통하여 너희를 괴롭히는 바로를 향하여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라, 보내라 7번을 강조했습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 애굽에서 환영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진역을 만들어가지고 벽돌을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좋아하십니까? 싫어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정말 견디기 힘든 이 노예 생활 같은 이 고통이 있을 때는 야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야훼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세상 시스템에서 가야 하는 그 이유는 야훼 하나님을 자유롭게 내 양식껏 진심으로 야훼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십니다. 이때 백성을 내보내라 하고 7번이나 얘기했지만 이 세상 시스템인 바로는 환영을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적을 알아야 돼. 적을. 절대 약을 안 하면 돼요. 그 적들은요, 이제 그 바로의 장자를 때려부시고 10개 재앙을 때려 맞고서야 그때서야 합니다. 이 세상의 적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반응을 보니까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야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야훼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낼까요? 그가 야훼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야훼를 모르니까 야훼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누구이기에 미 야훼. Why? 야훼. Who 야훼? 나는 야훼를 알지 못하니 로 야다티 at 야훼. 그래서 세상은 야훼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야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는 그에 대하여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들은 저렇게 지키는 것도 싫어하고 이 세상 떠나는 것도 싫어하고 그 다음에 흑암의 권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안식을 누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와가지고 편히 쉬어라 그러지 않고 어떻습니까? 각종 강제 노동을 태스크 마스터를 통하여 막 고력을 줍니다. 집도 주지 아니하고 이 하루에 만들어야 벽돌을 네가 만들어야 된다고 막 칙칙하면서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5절에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은데 그런 너희가 그들도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평강으로 resting, 노역으로부터 쉬게 하는 것을 이 세상은 바라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와는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하더라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샤밧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이 세상을 향하여 가스플이 무엇인가,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복된 소식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영적 그림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레스팅하고 평화를 누린다. 이것을 나타내준다. 그런데 세상과 바로는 노역을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노역을 쉬게 하는 거다. 너희들이 레스팅 하는 것을 내가 절대로 허락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 시키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시키다가 일하는 사람이 좀 쉬면은 환영하네요. 왜 이렇게 놀고만 있어 빨리 일하지. 근데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내가 너를 편지게 해라. 세상은 우리의 적들과 하나님의 뜻과 큰 차이가 있죠.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영이 내쫓기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사탄이요 얼마나 이간질을 하는지 몰라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을 합니다. 참소를 합니다. 어큐스를 합니다. 사탄의 그 세력이 엄청난 잘못과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래해서 이게 나쁘다. 이래해서 내가 법을 어겼다. 지금 막 참소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는 것도 못하게 참소를 합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지 아니하시죠. 끝내 여러분과 저에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오복하마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이스라엘이 애굽의 억압 가운데 있는 상태를 알게 하여 교회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야곱이 애굽에 간 목적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주일에 에프라임이 누구라고요? 더블리 fruitful. 그래서 애굽에 가서야 많은 민족들이 모아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많은 민족, multitude of people이 자세히 보니까 에클레시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회 시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카할, Church of the Nation, 에클레시아는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토라의 창세기 28장 3절에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이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야곱의 족속을 세육하고 번성케 함으로 시작되었으며 창세기 35장에서 이스라엘 족속을 통하여 이것이 시작된 것을 압니다. 보십시다. 창세기 35장 9절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의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칼, 백성들의 교회가 내게서 나오고 교회가 누구에서 나온다고요? 야곱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예수께서 오실 적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거기에 만왕의 왕보다 더 구체적인 예수님의 왕의 타이틀이 누구의 왕이라고요? 야곱의 집의 왕으로. 야곱이 뭐라고요?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 왕으로 오신 분 예수와 하마시아. 우리가 이 토라에서 교회의 오리진, 기초를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마지막 질문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회복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 세상 나라에서 고통받는 것을 지금 공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 전에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다고요? 애굽 나라에 가르친 것이 아니요. 무슨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그 다음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는 그 뜻을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어떻게 물어봤다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래서 지금 출애굽의 직전에 애굽 안에 세상 시스템에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가 서퍼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섬기하여 애굽을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런 증거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를 지금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애굽에 살면서 이 세상 나라에 크게 되고 잘 되고 이런 것에 전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가 누굽니까? 애굽의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와의 나라, 하늘 나라예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나라, 야곱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나라가 생성되기 헌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뭘 받습니까? 언약을 받습니다. 먼저 결혼을 합니다. 결혼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하여 배웁니다. 토라에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교회의 오리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 누구를 찾으러 오셨다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10장 5절에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께서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셨어. 그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데리고 오시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출입하셨고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한 것.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다 찾은 것이 이때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찾지 못하셨죠.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의 태스크가 뭐라고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을 찾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세육하고 번성하여 전 세계에 퍼져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즉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을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 나라요. 이스라엘 나라의 집은 지금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Thy kingdom come. 나라가 임하옵시며 제자들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그게 최고의 이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비누 샤바샤마임,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면 이카르시심카, 나라가 임하오리. 타보마호테카, 타보감, your kingdom,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세 가지를 알도록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우리의 초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조그만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뭄으로 핍박을 하시니까 그들을 큰 무대인 애굽으로 옮겼습니다. 애굽으로 옮기실 적에 70명이 가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애굽으로 가면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라. 큰 교회를 이루라. 모든 이상의 족속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크게 번성케 하마.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하여 내가 애굽으로 너희를 보내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내려가겠다.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때가 되니까 이제 예수와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 포션 슈모트를 통하여 예수와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고역 중에 있을 때, 무거운 집을 가지고 있을 때,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Where is my God? 내가 고통당할 때 여호와는 어디 계신가? 여기 답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알고 그들의 심소리를 들으시고 직접 내려가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들어갈 때 같이 가시고 나올 때 가자. 복음 전할 적에 내가 온 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라. 출애굽의 내용은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제 곧 Greater Exodus, 엄청난 큰 출애굽이 곧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상 우리는 모든 이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6장 1절까지의 내용을 다 커버를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토라 포션 슈모트를 공부하면서 특별히 4장을 가보면은 아주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생애가 120년인데 40년은 왕의 로얄 패밀리로 아주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40년은 광야에서 아무도 모르게 양이나 치고 그냥 미니멈 웨이지로 일하면서 40년 동안 양치는 것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생애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4절에 모세가 이제 막 사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기 전입니다.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야훼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야훼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건 야훼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 이게 시보라입니다. 이게 모세입니다. 네, 이 모세가 난 아들 게르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신음당하는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하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언약 중에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할례는 어디까지나 언약의 사인이지 언약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할례보다는 마음의 할례를 이 브리트 하다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강력하게 외치고 있죠. 우리의 마음판에 토라를 새겨야만 우리가 루악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길을 가는데 돌판에 새긴 것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모세의 가정을 보면은 가만히 자세히 보면은 누구와 같습니까? 야곱의 자손 중에 애굽으로 간 요셉과 같습니다. 우리가 도표를 지난주에 보고 왔죠. 이제 왼쪽에는 히브리 가정이 있고 오른쪽에는 무슨 가정이 있어요? 애굽 가정이죠. 애굽. 그래서 요셉은 첫째의 애굽 여자를 얻어서 그 아들 중에 두 아들이 거의 이방인 것 같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 가지고서 결혼했습니다. 그래 이 사명을 가는데 사실상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징인 이 할례를 아들에게 장자, 이스라엘 내 장자라.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패스오버 자체도 바로의 누구를 죽이니까 바로가 꼬꾸라집니까? 바로의 장자를 때려 부시니까 손을 듭니다. 그래서 장자에게 할례를 해야 되는데 할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할례를 합니까? 오늘 보니까 이방인 출신인 시포라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포피를 모세에게 던지며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라. 또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가 숙소로 갈 때 그를 죽이려 하셨다.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런데 제 해석보다는 이 타르굼 온케로스 35년부터 120년 굉장히 오래된 번역판이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은 피남편. 이것은 이방 출신의 시포라가 당신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근데 나와 내 아들은 아직 그 언약의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언약의 사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못한 것을 시포라가 했습니다. 그래서 피가 나올 적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할 내용은 창세기 15장. 언약을 맺은 쌍방간에 어느 쪽이라도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피를 흘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남편 이 자체는 언약의 언어로서 시포라와 그의 가족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들어간 사인이 시포라가 그의 아들에게 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해야 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누가 해줬습니까? 시포라가 그를 살려줬습니다. 모세를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언약의 표징인 할례 피 때문에 내게 남편이 주어졌고 이제야 나도 남편인 아브라함의 언약의 권속으로 들어가 있구나 하는 그 말. 그 다음에 26절에 이 할례 피가 만약에 없었더라면은 신랑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할 뻔한데 여러분과 저의 언약을 성취하시게 하여 언약을 맺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언약을 성취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예수와의 구속의 아주 아름다운 피처입니다. 메시아닉입니다. 우리가 언약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신랑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예수와의 이 신부가 됩니까?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랑은 그와 언약을 맺지 못한 자들까지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내 백성 아닌 자가 왜 백성이 됩니까? 왜 은혜가 없는 자에게 은혜가 베풀어집니까?
왜 흩어져서 나라가 되지 못한 자가 나라의 백성이 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까? 예수와의 창세기 15장에 있는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지난주에도 카바를 했지만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하나님의 언약권에 있지 아니하고 스스로 떠난 자들까지도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터이니 언약 바깥에서 오는 사람들 인도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들의 죄를 세하시게 누가 나무에서 피 흘리십니까? 예수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인도할 테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가야바가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전이죠.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내게 유익한지를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죽음입니다. 피 흘림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와께서 그 민족을 위해 하시고 유대인들이죠. 그 언약권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흩어진 하나님의 자가 언약 바깥에서 헤매는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십니까? 되게 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피 흘림. 그래서 야곱의 집은 수많은 잡족이 어떻게 됩니까? 피 흘림 때문에. 외국인, 거류자, 양대전자, 접붙임 받은 자, 이것이 예수와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얻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슈모트의 영적인 이 진리를 여러분과 저의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합니까?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면 적과의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 전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예수와 하십니다. 예수를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아는 것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 공부할 적에 바로 같아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누 아셰르 키리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토라의 말씀은 우리를 만민 중에서 성별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예수를 알기 위하여 토라를 공부하라고 명령하신 이 말씀을 순종하여 예수를 알기 위하여 이 토라를 공부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그 다음에 토라는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찾아줍니다. 우리는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히브리 뿌리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가 이스라엘에 속하여 있는 아이덴티티.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이 지금 애굽에서 바로로 하여금 애굽 세상의 시스템으로 하여금 억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를 괴롭히는 적 바로를 우리는 이 토라 도전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온 기본 모형을 자세히 래핑업합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그건 가짜 행복입니다. 바로가 절대로 안 놔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백성을 내주라.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 몸나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멘탈은 항상 우리가 이 세상의 시스템을 우리가 극복하고 어떻게 하늘나라의 회복을 위한 길을 찾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바로는 SA10 사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모세는 예수와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홍해수를 건너가는 것은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다. 만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또 그들이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것은 예수와 함께 결혼을 계약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광야에서 이렇게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은 우리의 육신들입니다. 우리 자신인 우리 육신이 우리의 적이 됩니다. 유월절은 예수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인 3대 적이 에베소 2장의 사도 바울에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 애굽 시스템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을 억압합니다. 그런데 이 억압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이것은 바로입니다.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신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 아말렉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인상 진노의 자유였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활의 3대 적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6장 1절에서 다 나옵니다. 이 세상 시스템, 애국, 그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바로, 그 다음에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육체, 욕심,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출애굽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오늘 돌아보시죠.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이 세상을 무서워하면 이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났을 때 모세의 부모들은 하늘나라를 두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얻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애굽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통하여 뭘 준비한다고요? 상급을 준비합니다. 모세는 엄청난 상급을 준비했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잘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할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의 엄청난 양의 내용이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출애굽기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산에 올라가 언약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이 결혼관계를 가는 모든 리더십을 가능케 했던 이 모세의 생애가 5명의 여인들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애를 보면은 어렸을 때 히브리 산파 시프로와 부하 히브리 여인들입니다. 모세 어머니 요케벳, 그때 당시 아들을 노출되면 죽여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 그 상자에다 갖다 놓은 것을 모두 고출하고 했던 게 누굽니까? 미리암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방주에서 뭡니까? 바구리에서 모세를 건져내가지고 아들로 삼은 게 누굽니까? 바로의 왕실에 있는 바로의 딸 바디야, 바로의 딸입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요 하고 죽을 뻔했는데 살려낸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 이방인 여인 시포라. 그래서 히브리 산파 요케벳, 미리암, 바로의 딸 비디아, 모세 안에 시포라가 없었더라면은 모세는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여러분과 저에게는 귀한 사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부터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10모아 샤바시죠? 이 슈모트를 통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신의 산에서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언약을 저버립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그것 때문에 율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율법은
육체에 강한 모든 율법은 언약을 어긴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 하나님의 언약과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율법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리지널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언약의 관계를 끝까지 회복을 하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와 하마시아를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또 우리 자신을 성경 안에서 우리의 잃어버린 우리의 신분을 찾고 그리고 우리의 적인 이 세상 시스템을 이겨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시는 여러분 가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출애굽기 제일 첫 번 토라 포션 슈모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시스템에 억눌려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눌려있고 억압을 받지만은 그들과 함께 계신 예수와 하마시아를 우리는 이 토라 포션 1장 1절에서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그들뿐만 아니라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알렙과 타보가 되신 예수와께서 그들과 함께 처음 갈 때도 내려가셨고 나중에 그들이 회복되어 나올 때에도 처음과 나중에 되어서 오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에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핍박받는 것이 이상한 일 당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핍박을 끝까지 견디며 이겨서 상급 준비하는 축복의 기회로 삼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욕심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이 세상의 시스템에 부가 우리의 힘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이가 저 밖에 있는 세상의 시스템 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되 더욱 사랑하며 토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모든 역경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광 가운데 예수와를 맞이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신부의 반열로 주님을 맞이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셈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예배를 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에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비쿠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메야삼네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같으니라 하라. 셴 예수와 아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사 샬롬 샬롬